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냈어요? 네. 네. 세뱃돈 3만 원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너무 좋았겠네요, 나는 한 여러분. 것도 없는데 19만 원 받았어. 어우, 엄청 많이 받았네. 부자가 됐네, 부자. 와, 좋았겠네요. 자, 많이 받은 친구들도 있고, 사실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기뻐하거나 너무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또 교훈을 주시려나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헌절이라고 알아요? 제헌절? 몰라요. 들어본 적 있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대연절의 그렇구나. 대자도 몰라요. 아, 이래서 빨간 날이 중요한데, 그쵸? 제헌절이 빨간 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헌절이라는 건요, 7월 17일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 달력에 표시된 날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복절이나 아니면 개천절, 이런 날과 동일하게 제헌절이라는 국가에서 지정한 그 날이 있어요. 7월 17일인데, 우리나라에 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이 생긴 것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에요. 예전에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 날이 빨간 날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잘 알고 있죠. 제헌절 쉬는 날이구나. 근데 여러분은 이 날이 지금 공휴일 빨간 날이 아니어서 아마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쉽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1948년 7월 17일 날 이 날을 이제 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헌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헌법이 뭔데 그날을 이제 국가일로 이렇게 제정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헌법은 뭘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헌법? 들어도 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어렵죠? 헌법은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그 규칙, 법, 이게 이제 헌법인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 헌법에는 정말 많은 그런 법들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헌법 제1조라고 하는데 1조의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같이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 제1조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이제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헌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하나 보여줄게요.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미리초등학교라고 하는 3학년 6반의 규칙이 있어요. 3학년 6반은 건강한 6반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래요. 그리고 또 행복한 6반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 되고요. 바르고 예쁜 말을 사용해야 된대요. 또 열정적인 6반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숙제를 잊지 않고 꼭 해와야 된대요. 이거는요, 여기 초등학교 3학년 6반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 6반에 소속된 학생들은 이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학급에 이런 비슷한 그런 규칙들이 있나요? 혹시? 있어요. 학교에 있죠? 네, 학교에도 있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윤영부실에 가면은 우리 윤영부만의 그런 규칙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어딜 가나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로를 건널 때에도 빨간 불에 여러분 막 자신 있게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나는 지금 바쁜데 내 갈 길을 가야 되니까 빨간 불, 나는 가야 되겠어. 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아니요. 우리는 빨간 불에 서서 가지 않고 멈춰야 되고, 우리는 초록불이 되었을 때 가는 것.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이에요. 선생님, 네, 근데요, 네.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데 음.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 했어요. 그 빨간불인데 음. 건너갔어요. 그랬어요. 그거는 아이고,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난 건너갔을 그런 때 딱 사람들은 규칙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빨간불인데 막 차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찰이 가만둘까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범칙금 이런 돈을 물기도 하고, 심한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자,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10가지 계명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규칙.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예살이를 했었어요. 알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죠,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그 종살이가 무려 400년 동안이었어요. 400년. 엄청나게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나도 종살이를 했고, 내 자식도 종살이를 했고, 내 자식의 자식도 종살이를 했고,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예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될까요? 노예, 종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예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면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가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뭐 만들어라. 그러면 또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성전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또 잘 못 먹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종들은 그래요. 노예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비록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지만 이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누가 우리에게 뭐 어떤 명령을 해야 되는데 왜 아무 소리가 없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크게 이 10계명은 2가지 교훈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이제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십계명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건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이지만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우리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두 가지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이 계명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내용들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전사님이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세요. 이렇게만 하면 참 쉬울 텐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켜라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있어요? 아이 뭐 이 정도는 그냥 전사님 우습죠. 저는 뭐 예전부터 잘 지켜왔어요. 이 정도는 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셨나요? 자, 보세요. 십계명이 사실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뭐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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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참 하기 힘든 게 뭐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 싶은데, 그쵸? 지금도 막 여기서 마이크를 켜가지고 막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쵸?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런 것들 얼마나 어려워요. 앉아 있는 것이. 이런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러면 아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런 10가지 계명을 왜 주신 거예요? 우리 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미워하셔가지고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계명들을 주셔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막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 계명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에 다 널려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투성이 지금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하죠? 자,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죄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연약함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
제 1순위로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번 추석 때 받은 장난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사주셨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계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를,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죄인이 많네요. 아직도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거를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과 계명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 계명 안에 나와 있지만 이 계명 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뭘까? 고민하세요, 여러분. 또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웃이란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 친척들, 옆집 사람, 아랫집 사람,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아까 주기도문 했어요. 그쵸? 그럼 주기도문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혼자 앞서서 내가 더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 같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맞춰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서 그 고민해낸 결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가 되어야겠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동생하고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형언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전사님 보면 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뽀뽀도 해주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박수로 받아요. 그런 거. 다른 친구들도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막 아껴주고 돌봐주고 해야지 막 동생이 하는 거 빼앗고 내가 먼저 그런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실천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 10계명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유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네, 기도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근데요, 질문 있어요? 동생이랑 저랑 싸운대요. 가끔 와, 싸울 우리는 수 많이 있어요. 싸우죠. 네, 와, 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사님이 볼 때 형원이는 많은 시간을 동생과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보여요. 친동생 없어요. 저보다 동생이 나아요. 저보다 동생이 나아요. 그 둘 다 훌륭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내가 기도할게요. 공지를 더럽혀요. 저는 친동생이 없어요. 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2부 시간에 조금 있다가 우리 선생님이 기회를 줄지 모르겠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감고. 여러분 저는 동생이 없어요. 제가 막내예요. 네, 나는 친동생 없어. 자,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참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자라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